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 페이지 번호 109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대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제가 포로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1절에 보시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보냈냐 하면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 제사장, 선지자들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시기는 지금 1차 포로가 끝나서 여고냐 왕, 여호야긴 왕이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이 여고냐 왕과 많은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간 후에 오늘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3절에 보니까 유다 왕 시드기야,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이 지금 있을 때였는데요. 자, 이때 지금 말씀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4절 이하를 보니까 포로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6절에 보면은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자녀를 낳게 하고 번성하라. 7절에 보면 너희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라. 이 5절과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포로지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매일 원망하고 거기서 매일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울하고 절망하고 아니면은 흥청망청 정말 너무도 절망적으로 살지 말고 포로지에 가서 열심히 살라는 것입니다. 포로지에서 열심히 살라. 마치 남유다에서 행복한 시절에 최선을 다하여 인생을 사는 것처럼 포로지로 끌려갔지만 포로가 아닌 것처럼 원래 그 땅의 원주민인 것처럼 거기서 집을 지어서 살라는 것입니다. 포로지에 가서 한번 집을 지어보고 텃밭도 만들어보고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 며느리까지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이 7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너희가 일상의 삶을 감당하여 결혼도 하고 너희 자녀 결혼도 시키고 자녀도 낳고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잘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성읍이 평안하도록, 사실은 그 성읍은 너무 원망스럽지요. 바벨론이 너무 밉지요. 그리고 우리를 포로로 끌고 온 이 바벨론은 저주받을 민족 같은데 오히려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랍니다. 7절 끝에 보니까 그 이유는 그 도시가, 그 마을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 아니냐. 바벨론의 이름 모를 성에 너희가 끌려갔다고 할지라도 이름 모를 그 도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이 도시가 잘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5절과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 포로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그 70년 동안 포로 아닌 것처럼 살아보라. 그 땅에서 원래 일상의 삶을 사는 것처럼 정착해라. 괜히 오늘 8절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곧 돌아올 것이다. 1년, 2년 곧 돌아올 것이다. 괜히 이런 말 듣고 마음이 부산해서 안정감이 없이 내일 돌아갈지 모레 돌아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꾹 눌러앉을 생각을 하고 70년간의 삶을 그냥 감당해야 된다. 섣불리 너희들 기분 좋게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런 말들 듣지 말고 너희 한동안 오래 지내야 되니까 거기서 아예 짐을 풀고 잘 지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10절에 보면은 70년만 참여, 마치 징역 70년을 선고받은 죄수처럼 70년의 복역 기간이 끝나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내가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까 70년은 5절, 6절, 7절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일 은혜로운 말씀 11절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지로 끌려간 주의 백성들에게 결코 재앙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70년의 징계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평안함을 위하여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이다. 70년 후에 주실 그 평안함과 모든 계획들을 가지고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11절 끝에 보면 미래와 희망을 준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앞날이 너무도 환하다는 것입니다.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난 이후에 그 회복의 시기, 부흥의 시기, 은혜의 시기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의 때를 낙심하고 절망하고 너희가 매일 그렇게 방탕하게 또 절망적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12절 너희가 포로지에 끌려갔지만 거기에서 부르짖으면 내가 기도를 들을 것이다. 포로지에서도 너희들 기도할 수 있다. 13절 포로지에서도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기만 하면 나는 꼭 만나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결국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포로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때에 너희가 정말 눈물 흘리며 끌려갔던 그곳으로 멀쩡하게 돌아올 것이다. 이게 오늘 14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용만 잘 보시면 첫째, 예레미야의 편지에 담긴 바벨론 포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5절, 6절, 7절이 오늘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희가 포로지에 끌려갔지만 포로가 아닌 것처럼 거기서 집도 짓고 텃밭도 만들고 결혼도 하고 자녀 결혼도 시키고 자녀의 자녀를 계속 낳으면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도록 내가 잘 살아야 된다.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10절과 14절에 보면은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가 오늘 포로지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70년의 복역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포로 이후의 귀환을 반드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70년이 지난 후 회복을 약속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재앙을 내린다는 게 중요하지 않고 회복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벨론 포로, 이름만 들어도 끔찍하고 이름만 들어도 너무 절망적인 그 포로라는 말이 등장하지만 오늘 10절에 70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 회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오늘 회복을 기대해야 된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기본적으로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고 재앙을 안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분이시다. 결국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잘못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은 무섭게 벌을 내리시고 벌 내리기를 즐겨하시는 분처럼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부모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잘못할 때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포로지에 가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니까. 포로지에서 그냥 죽을 거면 이렇게 잘 살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술 먹고 돌아다니고 매일 우상들 잘 믿고 매일 절망하고 우울증 걸려서 매일 낙심하고 매일 절망하고 이 원망스러운 세상, 원망스러운 지도자들, 원망스러운 모든 인생을 놓고 정말 인생 밑바닥으로 전락할 수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면 안 돼. 너희는 돌아올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회복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 된다. 5절과 6절과 7절처럼 하나님 바라보면서 일상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정상적으로 감당하고 12절과 13절의 말씀처럼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거기서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면 된다. 너희는 돌아올 사람들이다. 너희는 거기서 흐지부지 망할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돌아올 사람들이다. 오늘 본문에 많은 이야기해 주시는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돌아올 사람, 너희는 회복될 사람, 너희는 잘 될 사람, 너희는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주의 백성,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기대하는 마음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코로나 때를 살고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포로기와 같은 시절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회복될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실 주의 백성, 이런 것에 대하여 분명히 붙잡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죄악에 빠졌던 백성을 심판하시지만 때가 되면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어그러지고 파괴된 부분들, 약해진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고쳐주실 하나님이라.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최근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
절망과 낙심, 주변의 사람들에게 못 살겠다고, 이제 끝났다고 혹시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만 지나면 다 회복하여 주신다. 무엇보다 그 기간이 일정한 기간이 있을 때 그때 온전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신뢰,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지만 우리 인생의 70년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일정한 기간 이후에 우리를 반드시 회복해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포로지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코로나 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일상의 삶을 활기차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울하고 절망하고 세상 앞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말고 코로나와 상관없이 열심히 기쁘게 힘차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도 부르짖으면 응답하여 주십니다. 코로나 때도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코로나 때도 주의 교회들을 붙잡으십니다. 5절, 6절, 7절, 12절, 13절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 우린 지금도 하나님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 상태에서 열심히 일상을 살고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것, 이런 마음들을 오늘 아침에 하나님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5번째를 보면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 실패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결국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고 실천하겠습니까? 마지막 부분, 무엇을 결단하고 실천하겠습니까? 코로나 시대의 오늘도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할 일들을 힘차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도 전심으로 부르짖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남들이 볼 때 코로나가 아닌 것처럼, 남들이 볼 때 지금 힘든 일이 없는 것처럼 축복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원기왕성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지금의 상황에서도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열심히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사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의 포로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포로지에 끌려갔지만 비참하고 초라한 포로의 신분이지만 거기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결혼하고 자녀 결혼시키고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낳고 일상의 모든 삶을 잘 감당하며 그 도시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삶을 충실하게 감당하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코로나 때를 살아가면서 저희 안에 절망과 위축된 마음과 낙심과 여러 가지 자포자기하는 약한 모습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일상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원기왕성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포로지에서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구하면 내가 만나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코로나 시기에도 하나님을 구하여 코로나 때도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 속에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날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일상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충만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기도합니다.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